찬송가 24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맡긴 모든 역사 힘이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이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금도 끝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하나님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꼭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626장으로 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 앞에 적극적 반응으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이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드리는 봉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과 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노래할 이유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광 찬송 6장과 4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능히 다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4장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계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많은 혼란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개인들의 복과 영달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이 전 세계에 있으며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으니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씨앗 하나하나가 주의 돌보심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 주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독산 지역의 복음의 전파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니 쓰이는 독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태풍과 폭염으로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독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이 예배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매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늘 은혜로 섭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의 길을 가는 걸음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이라도 젊은이와 같은 힘을 주셔서 일하는 손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손길마다 피곤함을 해소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 같은 새 힘을 얻어 효율이 배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얻은 것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가정과 격려하는 산업에 하늘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악한 마귀의 우환과 시험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광스러운 교회 세워 또 이 지역에 죽어있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의인의 자녀들이 가난하거나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생애와 가정에도 그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와 또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우리 지교인 반다보 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의 현장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을 세우고자 건축 헌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영생주시로 작정되어 하나님께서 물어 있게 하신 영혼들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다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총회 주일 맞아요. 총회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진리의 보루로 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사역에 복을 더하시고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총회장님을 위시해서 또 모든 임원들과 총회사나 모든 교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슴에 담아 주의 뜻 이루는 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창고와 곳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받들고자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땀방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행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날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불꽃 같으신 눈동자로 지키시며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받아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이 시간도 우리의 질고를 대신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제9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을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아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러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사에 구비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안주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감으로 이 땅에 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국의 풀러 신학교에서 이 리더십 지도력을 오랫동안 가르쳐온 제임스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을 연구하고 또 통계를 낸 그 기준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4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찍 제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잘못 때문에 지도자 위치에서 일찍 축출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이나 또 삼손이나 압살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비참하게 삶을 끝낸 사람들로서 그 인생의 끝이 비참하고 또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그저 그렇게 끝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지 않은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승리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또 다니엘과 바울과 또 요한과 베드로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 참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마다 삶의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평가된 그 이유는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문제들과 특별히 이 사탄의 공격, 또 사탄의 그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이 저마다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쉼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대적해서 승리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만 무릎 꿇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도자라고 하면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 어떤 특출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그 아버지, 부모야말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진 참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면 부모만 지도자고 그럼 자녀들은 아닌가 할 때 그 자녀들도 역시 성장해서 또 자신들의 가정을 가지면은 이 가정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누구나 이 지도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람은 자기 가정에서 이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교회 공동체에서 또 사회 공동체에서 또 지도자로서 나서고 또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이 섬김과 이 모임이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본받고 적용해야 될 참된 지도자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삶은
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아름답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참 훌륭한 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기 힘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이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는 그의 시작이 참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주시는 가운데 화려하게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기생 라합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그의 이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요. 비천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수아나 다니엘이나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참 일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생을 살았다 하는 인물들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삶에 임하는 우리 개개인들 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초반에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어느 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이 아니라 일생이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고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이 태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가 없고 결국은 인생이 망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생이 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인데,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영적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어떻게 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짓고 농사를 해서 이제 한날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만 이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홍수 이전에 과거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죠. 여러분, 이 노아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또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 홍수 심판으로 멸절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정신없이 장막에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노아의 모습은 홍수 이전에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모습, 그것을 노아가 재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영적 긴장감이 다 사라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졌을까요?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그런 이 영적으로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혼신을 쏟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혼신을 쏟아. 그러나 이 큰 일을 한 후, 또 홍수 심판이 끝난 후 생활이 점차 안정되니까 그런 이 영적 긴장감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사명감에 충만했고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였는데 그만 이 영적 긴장이 풀리니까 이 정도 즐기는 것쯤이야. 예? 이 정도 세상 가까이 하는 것쯤이야.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이 영적 무장을 다 해제해 버린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의 죄성을 보았지만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왕을 볼 때도 마찬가지. 그가 사울왕의 이 추격을 받아 도망자 생활을 10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 생활 10년 하는 동안도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자 생활을 1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서 그의 위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군대 이 군인들을 요압 장수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다 내려놓았죠. 이 안일한 상태에서 낮잠을 자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건너편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한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 받았던 완전한 자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이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자이든 간에 이 영적 긴장감을 놓아버리면은 누구나 다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 영적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긴장감은 그렇게 뭐 어떤 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 우리가 사람이 긴장하면은 육신의 근육도 이 경직이 되기도 하고, 또 정신적인 이 신경성 긴장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영적 긴장감. 여러분, 이 과도한 육신의 긴장, 이것은 근육에 막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또 정신적 이 긴장은 신경성 장애를 유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 긴장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더욱더 이 생에 활력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영적 긴장감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 하면은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이 풀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긴장감은 우리의 이 영적 근력을 단단하게 단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이 육체의 이 근육도 단련되지 않으면은 다 힘을 얻고 잃게 되고 허약해지지 않습니까?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단련하소서,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의 근력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 육체의 근력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습관들, 영적 습관이 그것에 의해서 끊임없는 이런 영적 긴장을 통해서 이 영적 근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 별로 하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또 몇 주 교회 예배 빠지고 아니 몇 달 예배 빠지고 이러면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다운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회복도 오래 걸린다. 그럼 이 육신의 근력이 한번 풀어지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요즘 이제 이 근력이 풀려서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다시 생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허약해졌기 때문에.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예배 신앙, 이 예배의 영적 근력이 다 풀린 거예요. 다 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시험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조그만 욕망도 이기지 못해요. 성령의 소욕을 주셔도 그것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때 이 예배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영적 생명수의 근원을 다 차단해버리는,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 긴장감은 때로는 짐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오히려 가벼운 짐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 영적 긴장된 생활이 가벼운 짐이라고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은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영적 근력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어떻다고요?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왜 가벼울까요? 왜 가벼울까요?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애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잠시의 틈도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것, 또 아니면은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긴장을 무너뜨리는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그런 우리의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심에서 느슨해진 그 틈을 이 마귀가 공략하죠. 그래서 마치 그 방치된 작은 구멍에서 그 큰 때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뚝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이 안일한 생각과 방심도 사탄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영적 타성입니다. 이 타성에 젖는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은 이 칼날이 다 무뎌지는 것을 말합니다. 칼날이 무뎌지는 것. 결국은 이 영적 타성에 젖어들면은 예배 빠지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해요. 하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영적 긴장감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긴장함을 잃지 않고 늘 깨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떤 문제를 형통하게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되면 우린 자칫 기도하기 이전 그때의 긴장감이 아니라는 생각에 평안함 때문에 형통함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긴장이 풀릴 때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할 때와 같은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당면한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영적 긴장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연달아하시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문제 앞에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인 이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이 자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는 뭐 힐끗 그런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적 연상과 공상을 하면서 다른 마음으로 주목하고 느끼며 이 만족스럽게 응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후에 나가서 이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서 이 함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또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약한 부분, 아버지의 실수, 연약함, 수치 그것을 가려주는 거죠. 옷을 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는 것. 아예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함의 말이 정말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아버지의 이 실수를 덮어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가정의 영적 지도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 이 명예를 생명처럼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고대 풍토에서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사회적 권위, 명예 이런 것을 지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 실수 그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아버지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들이 이 시험에 빠져드는 그 함정을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르게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안목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면은 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점점 더 밝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도록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 그 정도 분별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 시야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대한 이 집중력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없으면은 저도 그래 뭘 하다가 이게 맞다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 잘못한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건 아닌데 싶은데도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하다 보면 그게 맞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옳고 그렇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이런 정죄하고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의를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된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가정에도 예를 들면 이 노아의 가정처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집안 분위기를 다 무너뜨려 놓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 때문에 내 멋대로 반응하고 사는 것, 그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때로는 이 부모가 그렇고 자녀들이 또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그게 믿음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며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고치고 보완해야 되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까지를 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자녀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이 함을 저주할 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가나안. 함의 아들을 들어서 가나안은 그의 종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함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받을 그 형벌의 가혹함을 좀 더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함의 후손들, 그들을 저주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런 견해를 취합니다. 또 가나안이 이 노아의 수치를 목격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수치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 함에게 다 고해서 함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이 이 범죄의 하순이요 공범자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당시 이 가나안은 이미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함의 이 불경건한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런 것들을 아들이 답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저주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자식들이 자신한테 행한 그 일들 때문에, 특별히 함이 한 일들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서 이렇게 저주,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족장 야곱이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했잖아요. 그들 앞날을 위해서 예언한 것처럼 이 노아가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예언을 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은 점쟁이가 뭐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내는, 그게 예언의 목적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예언을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계속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또 권력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돌이키라는 것이. 이런 잘못된 삶과 또 죄악된 모습들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 그 목적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노아가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예언을 선언하는데, 이 함의 막내 아들 이 가나안 속에 있는 죄성을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성적인 부패, 또 우상 숭배의 이런 죄성과 기질, 이런 것들을 보고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교정하지 않는다면은 너는 종들의 종이 된다. 그럼 이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문법상 최상급을 말합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 셈을 향해서는 이 노아가 어떤 예언을 합니까? 26절에 보면은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랬죠. 이 말 좀 직역하면은 이 셈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셈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계보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 그릇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야벳을 향해서 또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야벳에게는 넓은 공간을 주사, 그런 의미입니다. 넓은 공간을 주사.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은 이 넓은 영토, 또 많은 인구, 또 문명과 이 문화의 많은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근데 이 야벳에게 주어진 이 예언이 참된 복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셈의 장막. 세상 속에서 넓은 영토, 그야말로 세상적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이 신앙적 영역에서 보충되고 보완이 있어야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 셈의 영향력을 받을 때, 셈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셈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고치고 교정하고 또 약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셈의 장막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런 가나안에서 이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치고 교정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외치기 위해서 자신의 편견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관을 떠나야만 했죠. 이런 획기적인 변화와 또 이 보완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고치고 보완해야 되는 이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보다도 심지어는 자신의 어떤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원에게 이 재물은 신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 교정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부자 관리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죠. 같은 이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교정과 보완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교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하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안주해 있으면은 우리는 더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기 위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메사야의 믿음의 한몫을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샘의 장막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수정과 보완이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틈을 공격하고 잠시 아니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영적 긴장감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갈망함으로 영적 긴장감을 더욱더 강하게 형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교훈하시기도 하는 이 교정과 보완을 잘 완벽하게 잘 감지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안주하는 또 아니란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타성에 젖기를 쉬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타성에 젖은 이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 긴장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위하고 또 섭리해 가시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때로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보완과 교정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면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
8월은 생명 사랑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계신 이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총회 사업을 위해서 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 세례교인들은 1만원 일상씩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번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후반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혼 추수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이 전도 축제 기간으로 삼아서 한 성도가 한 명씩 다 구원하여 등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강단 곧장식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읍시다.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읍시다.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크게 선언하시고 가송 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로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어느 한 시점만 또 한때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그 성들처럼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영적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늘 영적 긴장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고쳐야 될 부분들 교정과 보완을 요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여 일생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격려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지교인 반떡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